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브로셔를 같이 함께 펴보겠습니다. 8번과 9번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골고다 언덕. 9번 시작. 십자가의 못 박히심. 6월절 만찬을 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사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일들은 몇 주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 하룻밤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겠습니다. 힌트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짐으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관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해 봐라 말하며 비웃었고 군인들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봐라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타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입니다. 반면 39절부터 43절까지 타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두 강도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두 강도의 대화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의 내용을 보니 조금 전 예수님을 비웃었던 관리들이나 군병들과 같은 내용으로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마저도 우리 주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혼내며 말합니다.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이분이 행한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앞선 내용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소위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사회적 약자들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해, 마가복음이 로마인을 향해, 요한복음이 헬라인을 향해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며칠 동안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통해 은혜의 해, 즉 희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찾아가시고 받아들이시고 용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의 약자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 과부, 어린아이, 한센병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방인, 세리, 몸 파는 여인. 이런 세상의 벼랑 끝에 선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절정의 장면이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은 자,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행위를 봐도 시간적 기회를 봐도 아무 소망 없는 자, 즉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가난하다고,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 강도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강도 모두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저주를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주받은 강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주받은 강도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은 앞선 관리와 군병들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대로 세상의 관점에 휩쓸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입니다. 이 행악자의 가벼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며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신비로운 눈동자를 보십시오. 아니,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가며 더 많이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우리는 이 무수한 기회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질문을 던집니다. 극심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비로소 던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벼랑 끝에서조차도 마치 저주받은 강도처럼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사는 자는 쓸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저주받은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저주받은 강도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지금 구원해봐라. 그래야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내가 너 자신과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보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한 대로 행하지 않음을 근거로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군병들과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로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대로 하지 않은 일,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패턴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그 일이 아니라 해주지 않은 일, 즉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에 응답해 주지 않는 일을 근거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취업에서 낙방했다고, 빚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속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이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내게 행하지 않은 일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해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그렇지요. 자식도 3명에, 작지 않은 교회의 시무 목사에, 공부도 많이 했고, 하지만 제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유물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에 비하면 태평양의 물 한 방울만큼도 안 됩니다. 온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개인들의 소유 격차를 초월하고 남을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 몇 평 정도, 주식 몇 주 정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넘치도록 충분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상대적 복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 강도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면서 주님을 자신과 같은 사형수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즉 주님께서 그 나라의 소유자임을, 주권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왕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지요.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절대 충성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사원이면 그 회사의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완전한 충성의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당시에 죽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께 매일매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행하며 주님의 허락을 받고 말하고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한마디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벼랑 끝에 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늦은 순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